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66회 6월 5일 새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십계명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계명에 대하여는 하늘 정부의 기초, 또 하늘의 헌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또한 하나님의 뜻, 또한 그 외에 또 계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또한 심판의 기준이다. 또한 참 종교의 시금석을 의 요소 중에 하나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없어서는 안 될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인간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연결시켜준 고리 역할을 하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할 수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 또한 사랑의 그 범위를 충분히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 인간 사회나 모두에게 필요한 필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축소판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또한 율법의 축소판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 계명의 의미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외에 어떤 새로운 새 계명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를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내용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또 새 계명을 주노니 해서 이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폐지됐다, 변경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새 계명의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새 계명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면은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씀을 이 요한은 많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사랑을 듬뿍 받은 요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성경절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새 계명을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사랑의 그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할 때 그 부모의 영향력이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랑하는 부모 밑에 자라난 이 아이들도 서로 투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서로 융화하고 화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서로 형제가 화목하고 한 것을 보면은 다른 이웃이 볼 때, 저 아이들을 볼 때 그 집 부모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바로 이 말씀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통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뭉쳐서 저런 사랑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모본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다음 성경절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사랑의 극치는 목숨을 버리는데요. 그 사랑이 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다, 가만히 형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나의 제자다, 또한 나의 친구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세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카페적인 사랑, 하나님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얘기하고, 그 두 번째는 친구 같은 사랑, 필레오라고 그러죠. 친구와 우정의 사랑. 그 다음에는 이성 간의 사랑, 남녀관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남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 개인의 구주로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카페적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친구의 그 목숨을 버리면은 인간의 극치인 것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인간의 극치인 그 사랑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 그게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제자가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옷이나 특정한 교리나 또한 큰 교회의 일원이나 우리가 또한 신앙 고백이나 우리가 결심으로써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된 그 마음, 그러므로 그 순종은 그 사랑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목숨을 버리는 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하나님께 대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 성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기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 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해석할 필요성을 별로 갖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보면은 그런 말로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역시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 성경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말을 하던 올바로 문장을 이어가던 돌려서 말을 하던 충분히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관계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하는 순종은 슬프거나 또한 무겁거나 또한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희생과 또한 고난도 그렇게 어려움을 갖지 못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억지로 할 때는 참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한 내가 손해가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그게 더 가벼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웃을 이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우애 있게 또한 친구처럼 할 때는 그 어려운 것도 잘 우리는 봉사할 수가 있게 되고 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매달리는 생활 또한 우리가 어떤 이 순종은 또한 하나님께 또한 사랑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우리가 감동, 희열을 느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이란 또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매일매일의 그 생활인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상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또한 이웃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매일의 생활과 같이 꾸준히 이어갈 때 이것은 기쁨이 되고 더욱더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제자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을 이렇게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새 법이 주어진 게 아니고 옛 것을 다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을 다시 더 보완하고 그것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애하시고 행동하신 모범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율법의 영속성이나 구원의 계획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활자가 잘못됐어요.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 결단코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고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해서 그 새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 10가지 계명이 폐지되고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폐지된 뜻이 아니고 율법을 종합적으로 의미를 해볼 때 사랑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충분히 읽어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여기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은 없앤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예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기보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로 인하여 그거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게 10가지 계명이 좀 불완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다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다면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해석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이고 이것은 꼭 우리들에게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이걸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새로운 사랑의 기별을 확증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눈으로 보여준 장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새로운 사랑의 기별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사랑의 그 기별의 요약이기도 하고 십계명의 요약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요약이고 십계명은 의의 표준이고 심판의 표준이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가 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증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주석.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정확히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었습니까? 새로운 주석이 필요합니까?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새 계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가져올 것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옛날부터 가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메시지는 다른 것 같지만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은 일치가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했을 때는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마음을 또 부여주는 거예요. 옛것이 변화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또 새로운 정신을 불러 넣어 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씀.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말을 행하는 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거와 일치가 된다고 그랬죠. 같은. 그 다음 성경절 보면은 요일 3장 11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 다음에 요이 5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확실하지 않나요? 새 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 계명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게 이것입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처음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의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랑의 기별이나 신약에 있는 사랑의 메시지나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침례 요한을 또한 요한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별이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준 것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눈중이 확인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롭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롭고 신선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도 되겠죠. 새 계명을 다시 더 강조하기 위한 그 사랑의 기별이 되겠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빛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외부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고 또한 인간 사회의 이 나라의 또한 온 우주의 이 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을 보면은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라는 제목하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처음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율법에 무로 요약되어 있고 율법의 요약이 바로 사랑에 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성경 전체도 사랑이고 율법 전체도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을 때는 이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초로 해서 바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 나라의 정부의 하늘 나라의 정부의 기초이고 또한 하늘 헌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아까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읽었지만은 21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얘기했어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그 자기 형제지간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의 형제이고 이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친척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10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새 계명이 바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같이 얘기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기 위한 그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 속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종교의 참된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